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더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어제까지 8강을 했어요. 이렇게 추석 특별 집중 훈련,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0강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 9강, 오후 10번째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그래서 복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왜 문제 오냐? 복음 못 누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면 문제 오면 문제가 곧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강하게 넘어설수록 본 게임에서 날아다닙니다. 훈련을 강하게 못하는 선수는 본 게임도 못해요. 우리가 문제가 많이 올수록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이 약하면 그걸 몰라요.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팡팡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종교생활밖에 안 되죠. 종교생활은 백날 천날 할수록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종교생활은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이 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영적으로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그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약한 영을 부리는 사단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속여요.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괴롭혀요. 지옥에 데려가서 평생 영원히 붙잡고 못 나가게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 문제,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완전히 해방하는 길 참 제사장. 악한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알아.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거든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 서론에서 거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28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모든 땅,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는 중.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불신앙으로. 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귀가 속여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보세요. 너를 찾아라. 네 안에 네가 또 다른 네가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자꾸 인간 우리 자신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후예들이 그게 흐름 똑같습니다. 명상을 왜 합니까? 내가 뭔가 내 속에 편안함을 넣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해탈이란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고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 나를 버려도 버릴 게 또 나와요. 인간은 버려도 계속 나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3, 4대가 망한다니까. 왜냐?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게 통로. 자꾸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왜? 잃어버렸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겨우 찾는 것이 이거예요. 종교, 우상.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모르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취됐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남자가 없는 처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거 원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분을 얘기하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고백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지구상 처음 생긴 고백이에요. 이게 교회 생기고 처음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막 놀랬는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혈육이 아니요. 감동받아 버렸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데 그렇도록 중요한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흙을 떠나서 공중에 매달면 삽니까? 새가 공중을 날 때 행복하지 새가 물속으로 다니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창조 원리가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 원리가 깨졌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막 갈급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본능은 있거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본능은 있어. 그러니까 찾아. 겨우 찾는 게 종교, 우상. 각종 샤머니즘, 미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가장 고상해 봤자 막 이렇게 종교생활 고상하게 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지식, 과학, 철학 이렇게 빠져.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석가가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석가 그리스도 해야 돼. 석가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법으로 사람이 법이 있어잖아요. 법은 어떤 규정을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켰어. 이제는 뭐냐? 우리는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시켰다니까요. 풀어버렸어. 완전히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그런 운명인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풀어버렸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할렐루야.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 그게 바보라고 그래요. 아니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 감옥에 다시 갈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보죠. 완전히 죄와 저주 내가 너 깨끗이 다 용서해 줄게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죽을 놈이에요. 저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용서했다는데 자꾸 그래. 그러면 한 9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그렇죠?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인간을 저주 재앙 속에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말해요.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신 권세 있는 왕. 아멘.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이게 지난주도 이렇게 어느 카페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알고 뭐 말씀되고 다 아는데 자기 뭐 신앙생활 한 20년 했대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알아가지고는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가지고는요, 세상이라 한다면 그거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회사 가려면 대충 그 일에 대해서 알아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면, 세상 일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대충 해가지고는요,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스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탄 문제 해결하는 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개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자, 이걸 안다면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인데 나에겐 상관없거든. 왜? 내게 해당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단이 꺾여버려요. 우리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몰려오는 가문의 저주 재앙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저게 무슨 무슨 우상 생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색깔이 불분명했거든요. 저는 무당을 한 300~400명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무당 거기에서 내가 딱 캐치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오는 우리 회원들이 있는데 거의 70%는 과거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집사 출신이 반이나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했던 분도 있어요. 여자. 사모님도 없고 전도사도 왔고 다양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정교 인정하고 가시, 왜 여기 전도하러 오세요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걸 얘기했더니 그 무당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이 무당이 막 바바바바바 떠는 거 있죠. 아니, 목사도 지가 군 내려서 뭐 점쟁이 쳐주고 사모도 점 쳐주고 집사들도 점 쳐주고 해서 다 자기 회원 고객 만들어 놨는데 말이죠. 다 달에 한 번씩 돈 갖다 주러 오는데, 아니 왜 그렇게 당당한 무당이 왜 내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바라바라 떨까요? 아니, 쓰러진다니까. 쓰러져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손에서 불이 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증명 받고 체험했어요. 야,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거를 나는 대충 한 거예요. 옛날에 이거 대충 알고 저는 신학교 들어갔다니까.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대단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고, 또 신약 이후에 공간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서부터는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을 때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이 축복 있죠.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응답문이 계속 열릴 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돼야 돼요. 선생도 필요 없고요. 관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24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마음 놓고 그냥 생각 없이 있죠. 이렇게 속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놓는 순간 이놈이 다가와요.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여러분 잘 못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 있을 때 사단이 신방을 와. 꼭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편한 사람과 있을 때 더해요. 그때 사단은 또 알고 여지없이 이놈은 사단 잠도 안 자요. 진짜 저도 요즘에 잠 늦게 자는데 이 사단은 아예 안 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24 증인의 축복 속에 있어요. 나는 24시간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24시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다. 늘 그래요. 거리 걸어갈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누구 만날 때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속에서 뭐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흑암 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대화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일하면서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일이 노동이 아니야. 그 속에 기도 응답이 현장이 된다니까. 어떤 사람 일하고 오면 집에 오면 초죽음이 된다고 그래요. 노동하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갔는데 안 피곤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노동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24 증인 속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체험을 꼭 해보세요. 이 체험을 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누가가 쓴 책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하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말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거를 또 강조하는 거.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명한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전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서 주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빌레모나. 이 바울의 모든 것은요 완전 복음 24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일할 때, 편지 쓸 때, 먼 가운데 있어도 항상 증인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일하러 가서 기도합니까? 제가 식당 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거 하니라고 못 가요 그러더라고. 못 가도 여기에서 하나님 축복 말씀의 축복 누려야죠. 교회는 못 가더라도 교회 못 가는 게 그냥 안주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생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진짜 미래 응답 속에서 있다가 교회 가야죠. 여기서는 일해야죠. 여기 일해야죠. 전혀 기도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속으로 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어려운 거 아닌데 내 속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담아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나의 현장 속에.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뭐냐? 내가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성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누구니까? 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나는 내가 있는 자리,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나가보세요. 완전 사탄 나라잖아요.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피림 문화잖아요. 세상 멸망의 문화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음 문화 하나도 없어요. 다 사탄 문화지. 그곳에 내가 딱 있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는 모든 사탄 문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엄청난 신앙생활에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의 근본인데 이거를 다 놓치고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고 주는 말은 아닙니다. 갱신하라고. 알았죠? 갱신.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라 그랬으면요 지금 막 여기저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걸 아셔요. 지푸라기보다도 못해요. 아무 쓸데가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도 뭔가 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되어져야지.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불신자예요. 그 속에 사단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야 돼요.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성령의 충만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되리라. 되어지는 대로 가면 돼요. 되어지는 대로 안 가니까 문제지. 되어지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으세요. 아멘? 예.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이거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 24로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가서 할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24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한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성경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 이거 하고 이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합심으로 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하고, 어떤 때는 집중을 혼자 하고, 어떤 때는 뭐 걸어가면서 묵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24가 되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다 그 에피소드 알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했냐. 최자실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죠. 그분이 기도 시작했는데 순복음교회 모든 노인네 어른들 원로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냐? 24. 서로 순번을 정해서 교회 문을 안 닫아. 24 돌아가면서 계속 교대하고 24시간 교대하니까 교회 문은 24시간 열려서 기도실이 24시간 기도가 돌아가.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내니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환자에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놈인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보고 나는 굉장히 막 뜨거워지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제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책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모이자마자 기도 시작했어.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 건 오로지 했다.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완전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 한번 해보세요.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 기도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날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돼요. 집중하게 됩니다. 방해받는 요소 다 제거해버리고 5분만 집중해버리니까요. 5분 뭐하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에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히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전도문, 선교문이 열려버렸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15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도 산업인들, 중직자들. 이 마가다라 빵교회가 단번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경제 문제, 일꾼 문제, 제자 문제, 시스템 문제, 전도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이 교회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논리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요. 이제 난 뭐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돼요. 나는 24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디서든지 누린다. 그러면 꼭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지속하면서 확산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건 좋은데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헌금관이 잘못돼 있어요. 헌금 내 겁니까 그게 돈이? 하나님 거지. 이미 시작부터 잘못돼 있어. 창세기 3장 나 중심. 마귀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요 사람들 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아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누가 아니라 할까 봐. 그 후손 아니라 할까 봐 그 조상 영적 문제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되리라. 문이 열린다니까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문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면 되죠.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생애 첫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2장 41절을 42절에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요. 하루 3,000 제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42절 3,000 제자가 있어요.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우리는 지금 3,000에 거시기도 못하는 거지만 이 초대교회는 3,000명을 하루에. 그 많은 숫자의 개념도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축복 속에 있게 된다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또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하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나와 같은 진짜 이 가슴을 가진 제자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교회를 가려고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숨겨오는 하나님의 숨겨오는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핍박 시대 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핍박 시대 때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간다니까. 지금 같이 자유로운 시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때 서슬프른 시대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왔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에서 유로 바뀌어요. 모든 무기력증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문제와 갈등과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것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문화가 확 바뀝니다. 그게 체험이고 경험이고 그게 응답이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리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병든 자를 만나요. 치유합니다. 뭘로 치유하죠? 안수했나요? 안찰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이 조인규 목사님이었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저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안진뱅이가 왔대요. 자기 교회 개척했을 때. 이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꼭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성경대로 한번 과감하게 해봤대요.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왔더니 안 일어나더니. 가지고 안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현장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치유해줘요. 당장 역사 안 일어나도 치유됩니다. 정금선 나중에 또 간증했어요. 그분이 몇 년 있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몇 년 동안에 계속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씩 일어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한 3년인가 지났는데 목발 짚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치병, 각종 질병, 마음, 생각, 영혼, 정신 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로 얼룩져 있고 돈 때문에 병들어 있고 사기 맞아서 무너지고 실패해서 무너지고 그 뭐 상처와 뭐 두려움, 공포 내가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왜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니 창세기 3장 속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는 쏘록 손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치유됐어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는 목사니까 좀 그렇다고 쳐요. 여기는 집사입니다. 빌립. 사마리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복음 전하는데 불치병, 중풍, 정신, 귀신 들린 자 다 치유됐어요. 복음 가진 자가 가면 증인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아멘. 나와 모든 사람은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끊지 말라.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가잖아요. 제자가 붙어요. 신기하게 치유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내가 변해요. 내가. 신기하게 만남이 변해요. 전에는 희한하게 만나도요. 더러운 것들만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신기하게 만남이요. 다 축복의 만남입니다. 구원받으면 싹 바뀝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중심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나의 중심이 돼. 그리고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까 끝없이 얘기했죠. 자꾸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거 드러내지 마세요. 복음 중심. 하나님 계획이면 오케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아멘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전도 중심. 전도로만 맨날 전도하라 다니는 게 아니야. 중심이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곳이 땅끝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증인돼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축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중심. 사람이 조금 되면 옛날 자기 거 나와요. 자기 거. 신비주의 했던 사람은 신비가 나오고 율법주의에 딱 시작했던 사람은 율법이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 요즘에도 너무 많이 봅니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떠나서 자기 색깔이 나와. 말씀을 자기 색깔로 융화를 시켜 또 요리를 해. 그럴싸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걸 원해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정인되는 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 속에서 사는 거.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죠. 현장에 제자를 찾는 거.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중심이 딱 이대로 가는 거. 영원히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이 시대 살리는 참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24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미자립교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로 축복하사 전국의 80% 이상의 미자립 속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다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